오시고 인사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 교회의 목적을 먼저 제가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5가지 목적이 있죠.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목적을 압축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축과 선교라는 축이 있습니다. 열방 섬김에 대한 축입니다. 이 축을 세우기 위해서 3가지 대들보를 세웁니다. 하나는 교제, 펠로십,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디스플린, 훈련, 그리고 사역, 이렇게 3가지 대들보를 세우는 그런 귀한 2 기둥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3주 전인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처음 듣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예배,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Father's Day라서 제가 우리 Father's Day 특별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배, 교제, 그 다음에 뭡니까? 훈련. 오늘이 말이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똑같이 매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5년 전과 똑같아요. 1년 전과 똑같아요. 그래서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제가 신앙이 안 자랍니까? 왜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싶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누수 현상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은혜가 새어나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는, 다 빠져나가게는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라고 생각해요. 예, 요즘 그런 미디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40일간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끝났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새벽부터 6시부터 12시까지, 점심은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은 6시부터 잘 때까지,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영상을 보는 것, 셀폰 보는 것, 그런 것을 다 금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 사인업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만 나누지 말고 온 교인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순종해 주셨어요. 그분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중보기도팀에서 성전 리모델링과 매각 그리고 임직자 선출을 위한 40일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 끼 금식보다는 더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40일 저녁 시간 모두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 줄은 첫날부터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 제가 얼마나 유튜브, 뉴스, SNS 등 미디어에 깊숙이 젖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잘라내기 위해 성경을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소설은 몇 시간 읽어도 힘들지 않았는데 성경을 몇 시간 읽는 것이 고역이었으나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한 2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른 나이에 갱년기에 진입하여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며 이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에 사로잡혀 저의 영혼이 우울하게 지쳐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경 읽기를 통해 제 영혼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둘째, 구약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다려 주셨다가 아주 심하게 혼내시고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분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훈육하시는 무서운 부모님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하나님은 훈육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절절하게 매달리시며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많은 눈물을 쏟으시며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며 사랑한다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더 좋은 것을 주겠다며 절대로 나를 놓지 않겠다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사랑의 이해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디어 금식은 제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안할 때, 전화할 때 전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도사님 얘기가 남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고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데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카운트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문제는요, 월요일부터의 삶이 문제예요. 은혜의 누수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다 빠져나가요.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 있고 자극적 영상 같은 데 빠져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뒷담화에 빠져 있고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여전히 하고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다 누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어카운트에 잔고 제로. 그러던 그나마 주일을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채울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자리에 또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내가 지켜낼 절제에 잠금 장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신앙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성장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워크아웃을 매일매일 해야 되듯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영적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절제라고 봅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은 영적 누수를 막기 위한 거룩한 가위질입니다. 가위질.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전지가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진짜 성장하고 싶나? 아니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진짜 네 마음 가운데 성장하고 싶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전지가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컷할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훈련을 위한 원리 3가지를 CUT 컷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입니다. Check your lives. 첫 번째 C는요, check your lives. 여러분 자신의 상태, 여러분들의 이 지금 가지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이 있는지,
필요 없는 이파리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덜 포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부라는 헬라어 원어가 단순히 농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농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게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게로고스라는 단어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농부인데 전문가. 딱 보면 가지가 상태가 안 좋아. 아, 이게 뭐가 문제다. 이걸 확실하게 파악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양과 나무의 상태를 통달하고 있는 전문가가 이제 하는 일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더니라. 여기에 언어의 유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어 유의 아시죠? 월드 플레이.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월드 플레이로 자꾸 이렇게 조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들도 조크들이 월드 플레이가 많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 말씀드릴게요. 오렌지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이해하셨어요? 네. 오렌지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이게 오렌지 월드 플레이예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뭐 이런 거. 영어하고 한국말 없었던 거.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I'm sorry. 아몬드가 죽으면 아이고 재미없네. 자,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자,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런 월드 플레이입니다. 이런 월드 플레이. 자, 여기 보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여기 제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거하다라는 원어가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열매 맺는 가지도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같은 의미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월드 플레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와 카타이로, 아이로, 카타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월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가지도 자릅니다. 열매 맺는 가지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Why me?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간증들 들어보면,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그냥 선교사님 되신 분도 없어요. 허목사들 포함했어요. 그냥 목사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세요. 예. 그 연단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게 주신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구나, 훈련.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축구 얘기하기가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죠? 아쉬운데 우리가 왜 한국 막 축구 선수들을 감독을 막 비난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4년 후에 더 큰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민족 아닙니까? 조선민족, 초전민족이에요. 이것도 월드플레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저는 초전 피플로 생각하셨다고. 조선민족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년 후에 정말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잔가지, 곁가지, 잘못된 가지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 없습니까? 여러분 삶의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갉아먹는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하나님께서 그것 지금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가 고백한 대로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SNS 요즘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씁니다. 화면에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숏폼 콘텐츠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성장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그러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미디어 금식을 우리 중부기도 팀이 한다길래 저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잘 때까지 제가 이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쉬울 줄 알았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 말대로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저도 보니까 많은 시간을 이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교인들 뭐 자주 연락이 오고 또 카톡으로도 많이 연락이 오고 교회 리더들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카톡을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딱 절제했어요. 안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을 때를 그냥 확인을 하고 제가 절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그 말씀 읽는 시간, 또 책 읽는 시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유익한 거예요. 우리 미디어 팀들, 우리 중국기도 팀들은 이제 이미 미디어 금식 끝났지만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계속 미디어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주일은 제가 이제 엑셉션을 해서, 왜냐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절제하니까요,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지치기 할 게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각자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unplug from the noise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음들로부터 한번 unplug, 한번 빼보세요, 그 플러그를.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요, 앞에 있는 카타로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어원인데 이것도 가지치기를 당해진 겁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개혁주의 목사로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예요.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치기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지치기를 안 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보고만에 살지 않은 분들은요, 이미 이 자리에 없어요. 다 딴 데 가 계세요. 골프장에 가 계시고, 집에서 지금 TV 보고 계시고, 영화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를 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왔어요. 가지를 치셔서 왔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플러그인 돼 있어요 지금. 예.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변화받고 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잔고 제로, 어카운트 잔고 제로, 영적 어카운트 잔고 제로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플러그를 뽑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장전도사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한 것은 바로 플러그 뽑은 겁니다. 내 영혼의 잭이 온통 유튜브 알고리즘 콘센트에 꽂혀 있고 온통 부동산 주식 차트 거기에 꽂혀 있고 또 남들이 뭐 요즘 우리 여자분들 많이 지금 가입돼서 하는 마음 카페 있죠? 그런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막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많지 않겠지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사람들 비방 안 하고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일로 소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이쪽 아파트를 사서 팔고 또 저쪽 아파트를 사고 뭐 여러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여성교회 회장입니다. 여성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동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대. 머릿속에 엉꽃 저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저거 팔아서 209동을 팔아서 빨리 저걸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머릿속에는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아니라 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한번 얘기했으니까 장로님 또 얘기하면 해야지. 어떤 장로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둑을 두시고 주일 새벽까지 바둑을 두시고 그날 아침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다 열심히 은혜스럽게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그러셨답니다. 온통 바둑. 여러분 제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식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주식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건전한 기업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물론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건전한 기업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경제를 돌리는 거예요. 나라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투자와 투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투기는요 단기간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끄는 거예요. 그 기업 관심 없어. 어떤 기업이든지 그 악한 일을 향하는 기업이든지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돈을 던지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혹시 옆으로 살짝 지금 주식 앱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좀 투기한 거예요. 그거. 물론 주일은 장이 안 열리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에 내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으로 수술칼을 들고 우리를 가지치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지금 도려내시는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시간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수술대에 올려있는 환자처럼 여러분 수술대에 혼자 수술할 때 몸을 싹 벗기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벗겨야 돼요. 빨리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수술을 받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옷 벗기는 건 그건 문제 아니야. 여러분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수술대 앞에 쫙 뻗는 시간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칼을 들고 메스입니다. 메스, 수술하는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픕니다. 어떨 때는 아픕니다. 아프더라도 참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는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내 상태는 내가 알아. 하나님도 다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는 거예요. 우리 속을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다들 멀쩡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은혜죠.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세상 수많은 콘센트를 꽂아놓고 잭을 꽂아놓고 거기에 살고 있어. 온통 거기 관심을 가지고. 저는 설교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의 성도의 표정을 제가 봅니다. 일부러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그냥 봅니다. 그냥 느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가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많이 찔렸어요.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단어가 쓰는데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하시고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쫙 열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거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물론 요즘 우리 성모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과거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20년 그때 시작할 때 그때는요,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잖아요. 근데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팍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지? 이게 뭐야? 나중에 구역장을 통해서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오시겠답니다. 왜요? 목사님 설교가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 또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 설교가 뭐가 잘못됐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죄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장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분 교회 떠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목사가 죄 얘기하느냐, 회개하라고 하느냐,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설교해야 되지? 그래서 죄 빼고 회개 빼고 십자가 빼고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럼 결국 그분 나가셨는데 저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마음을 찔러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까요.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신저를 공격해요. 목사의 설교 논리가 어떻다, 무슨 뭐가 어떻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돼.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앞에서 새벽기도 때 설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할 때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쪼개는 것을 훈련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는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 아니잖아요. 한 철저한 연약한 그런 인간 실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적 소음으로부터 단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셜미디어 하지 말라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 아닙니다. 주식하지 말라 아닙니다.
세상 소음 끄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절제하자는 거예요. 절제하자는 거예요. 가지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창조주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좀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장구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CUT의 T는 Trust the Vine입니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치기 할 때가 있지만 아픕니다. 가지치기 할 때 아픕니다.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아픕니다. 그게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어요. 교회 좀 안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한 20년 동안 하면서 몇몇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잠시 좀 쉬고 미국 교회 나갈게요. 미국 교회 가는 거 감사하죠. 미국 교회 가도 되죠. 괜찮죠. 그런데 힘들어요. 미국 교회 가서 우리가 영어로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쉽지가.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안 나가. 그리고 또 빠지고. 하나님은요 하여튼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거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그 생물학 그 자료를 보니까요 원줄기에서 딱 떨어진 가지가 딱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진 가지에 원줄기에서 모든 수액과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공급한답니다. 완전히 떨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아물게 하도록. 그게 바로 식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고 싶습니다.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록 또 시험당하는 일이 생길수록 나는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조금 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나는 아무개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딴 교회 가면 그런 분들 안 만날 것 같습니까? 더 센 사람 만나요.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상처받을 일이 있으나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옮기면요 식물도 여기 심었다가 이거 좀 안 자라네 뽑았다가 이쪽에 심으면 자랍니까?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자리 잡아서 거기 있어서 성장하셔야 돼요. 힘들죠. 어려울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 치임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 스스로 가지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삶 속에 여러 좌절과 실패와 힘듦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 이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가지치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리는 것, 즐기는 것 다 컷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요 포기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죄는요, 바로 권리 주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동상 중앙에 있는 그 과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요, 그거 외에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전체 문맥을 보면 아담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니, 왜 내 저걸 못 먹어?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내가 왜 저 과일을 못 먹어? 옆에서 사단이 부추겼잖아요. 괜찮아,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괜찮아, 먹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은 거 아닙니까? 내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만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는 거예요. 컷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소음 뽑아야 돼요. 플러그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죽여야 돼, 대신. 근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의인 되신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cut off,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끊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상칠언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컷오프 시켰어요. 여러분, 컷오프 시켜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겠니? 너희들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셀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고, 여러분 소욕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줄 수 없겠니? 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 결단 하셔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고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얻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선원님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성장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점검합시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CUT의 C는요, check your lips. 우리의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U는 unplug from the noise. 세상적인 노이즈에서 한번 플러그를 뽑아봅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드리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